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제6주일의 제17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래 이제 하이델베르그가 이제 52주일 에 이제 맞춰져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고요. 굳이 뭐 여기에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17문은 이제 순서 전체를 이제 129 이제 문을 이제 있는 그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이것을 외우는 것보다, 그는 이것은 이제 주제를 말하는 거니까, 17문을 봅니다. 165페이지고요. 이것은 166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1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2까지 있는데, 동그라미 1에 대한 이제 해설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16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자, 한 위격 안에 그분은 왜 참 하나님도 되셔야 하나? 우리가 이제 영어로 쓰면 이제 이래 되죠. To nature in a person 이렇게 되거든요. 한 위격 안에 이제 한 위격 안에 두 본성,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이 됩니다만은, 한 위격 안에 왜 참 하나님도 되셔야 하나? 왜 두 본성을 가져야 하나? 이제 결국은 이 이야기에 이제 발생되어지는 거죠. 신격의 권능에 의해 그분이 인성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운 짐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있을 수 있고, 그럼 또다시 마이트가 나오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공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영원한 진노에 대한 신성의 필요성,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봅니다. 다윗은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선언한다. 다윗이 선언한다고요? 자, 한번 볼까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 형제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구속이죠. 그리고 속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purchase, 값이 너무나 비싸서, 이 말은 이제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분은 신격을 지닌 분으로 삼위일체 중에 제2위격이다. 이 신격, 즉 신성은 자신의 인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견디게 한다.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저주, 희생제물로 누구를 떨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그 37문을 보세요 하고, 아주 길게 제가 10페이지 가량 되겠는데 설명을 합니다. 이것과 상대적인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요구하여 이제 죽으심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측면이고, 이것은 인간 측면에서 보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다면 좀 이제 이런 그 진리,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뭐 이게 뭐 절대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하나님의 정의가 누구를 떨어졌다. 좀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어색하죠. 네. 그 희생 제물은 저주,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이다. 이 희생물은 속죄 제물로 불리기도 한다. 또 하나 더 불려지죠. 희생 제물을 뭐라고 하느냐? 화목 제물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러한 그 표현들이 서로 다른 단어로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단어의 성격을 말해. 희생제물은 우리를 대신한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이제 제물로 드렸다는 개념이 좀 더 강하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그리고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속죄 제물, 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죄들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무질서하게 쓰는 게 아니라 어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려고 희생제물을 드렸다. 틀리지는 않지만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게 틀리진 않아요. 틀릴 리가 있나요? 자, 그것은 죄들의 용서를 위함이고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기 때문에 중보자 그리스도는 죄들의 용서, 속죄를 위해 죄인을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 이 고통의 잔이 잔인한 고문처럼 육체의 엄청난 고통이었기에 견딜 수 있는 천사가 되었다. 이건 상당히 가시적인 이제 모습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 끔찍하고 잔인하고 공포고 무시무시한 그것을 이제 내가 담당해야 한다는 그 지극히 인간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순전한 피조물도 죄성을 지닌 인간도 타락한 인간도 아니지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은 잔인한 고문을 견딜 수 없었다. 인간이 두려움과 애통을 경험할 때 기도해야 하지만 감성에 젖으면 누구든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그분을 외면하곤 한다. 그리스도의 고통과 권해는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overcome입니다.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네,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은 나를 강하게 해달라. 그분이 나를 강하게 했다. 이런 이제 들으시리라. 이 말은 그분이 나를 put strength in me라고 합니다. 도리어 나를 견고하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편 89편 2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게 하는 것, 담당하는 것이 중보자의 신성에 대한 근본 이유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견뎌야 하고 그분의 정의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 정의는 자신이 완전히 만족하게 하실 것이기에 이것은 제가 강조하고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 다른 자를 찾아서는 안 된다. 왜? 완전한 분이신 게 다른 자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막대한 진노를 견디는 것은 인성으로 불가능하게 신성으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지만 신성이 인성의 고통을 덜게 했다고 상상하면 안 된다. 사탄의 공포, 죽음의 공포, 지옥의 공포, 비참한 타락과 부패의 공포, 인성이 견뎌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이 있으시니까 인성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면 아폴리나리스가 돼요. 아폴리나리안 주의가 돼요. 이거 단성론자잖아요. 단성론자예요. 그래,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은사주의자들 보면 은사 받아서 뭐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라고요? 선행과 거룩한 삶을 위해 은사가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것을 치유시키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굴복하게 돼요. 뭐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이 카리스마가 있으면, 은사가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견디게 하는 것에서 있다면 은사가 필요하죠. 네. 하지만 그것을 내 삶을 맞닥대어 가지고 컨프론하는 거죠. 맞닥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한 나도 침묵하면서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가 내 자신을 이게 스트렝스를 주셔서 힘을 주셔가지고 나를 견디게 하는 그것은 맞아요. 그래서 방언의 기도도 필요하다면 해야 돼요. 하지만 왜 방언의 기도가 필요하죠? 우쭐거리려고요? 기도의 도움을 위해서 억압 가운데서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미칠 지경에 빠졌을 때, 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은사의 기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이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때 나도 알지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는. 그래서 한나처럼 그 미친 여자처럼 입술만 동하고 소리는 안 들리니까 이제 그러한 모습이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방언 소리 고래고기인가 이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정말 참되게 골방에서 흐느끼면서 가슴을 쥐어 두들기면서 옷을 이렇게 찢을 정도의 너무 답답했어. 원통하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았어. 이런 가운데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위기에서 나오는 방언 기도라면 저는 박수칩니다. 그런 옳은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습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뱉는 방언 기도는 지가 만들어낸 겁니다. 고통을 덜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은사주의 빠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공포에서 견딤은 그것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했고 허약함에 따라 그것의 위협에 습관과 관습에 따라 짓눌리긴 하더라도 언제든 견뎌야 한다. 게다가 중보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영원한 견디는 것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히 누그러뜨리고 제거하기 위한 것. 사탄의 세력이나 지배를 없애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은 죽음을 정복한 권능의 면에서 그러하고 참 인간이신 것은 우리를 위한 죽음의 면에서 그러하다. 정말
정확하게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합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면에서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우리를 위한 죽으심의 면에서 그는 인간이셔야 한다. 정확하게 벨기카 19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동그라미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죽음의 정복, 죽음의 고난에서 획득한 구원에 관한 고백이다. 획득한, to obtain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obtain. 타락 후의 상태에 있는 인류 가운데 섞여 살아가는 선택된 자도 하나님의 정의의 대상이다. 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to believe 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29문에 보면은 deliver라는 말과 save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란히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 사역을 볼 때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안 되면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하는 말을 봅니다. 인류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선택된 자. 자, 자비함을, 영혼에서 자비함은 누구에게 주는 거죠? 선택된 자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정의는요. 이거는 영혼에서, 여기서 영혼이라는 옛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터너티입니다. in eternity에서 정의는 유기된 자에게 내려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영혼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시간에서 하나님은 이 자비함을 주셔야 하는데, 선택된 자든 유기된 자든 다 무엇으로 사느냐? 타락한 가운데서 살아요. 타락한 가운데서 살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일반인, 섞여 살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안다는 것이, 안다고 말하면 이제 그런 문제죠. 일반인이다 또는 자연인이다. 이게 natural man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에서 이 선택된 자를 이제 구원해야 되죠. 그래서 deliver라고 그래요. 이들을 deliver 해야 되잖아요. 섞여 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구속 사역을 하고, 그들에게만 믿음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훈련을 시켜서 가게 할 거예요. 이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헷갈립니다. 이제 신학의 농락을 당하고, 신학의 농락을 당한다. 여러분, 정말 제가 신학의 농락을 당하지 마십시오. 신학은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학에서 신앙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딜리버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구속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렵니까? 믿음을 주셔서 뭘 하게 합니까? 중생의, 보통 우리가 중생하게 했다 뭐 이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중생의 경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 살고 있는 이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의 가운데 선택된 자를 딜리버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는 뭘 하죠? 견인하게 하실 것이다. persevere를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봐야 정확한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빼낼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공의롭지 않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못 나옵니다. 부패성을 있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섞여 사는데 뭘 알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겠죠. 그래서 중보자가 여기에 요청되는 겁니다. 중보자가 벌을 받으시고 타락에 대한 것에 유기된 자처럼 사니까 정의가 내려진 거니까 그 정의의 대상이 되신 거죠. 이것이 구속사역이고 희생제물이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견인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다음부터 읽어가기가 쉬울 거예요. 이것은 그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처벌을 면하려면 누군가 그 끔찍한 처벌을 받아 그분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은 선택된 자에게 내려지고 정의로운 심판은 유기된 자에게 내려진다. 이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유출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서 이 심판이 공의롭기 위해 정의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방금 제가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했는데 기독교 강요 2권 16장 14망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예, 제가 쓴 이 책인데요. 연구자용의 416페이지입니다. 2권 16장 14망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사도신경 해설을 칼빈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러면 교회와 관련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4권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럼 성령과 관련된 사도신경은요? 예, 3권에 있죠. 그러면 1권, 전능하사 천지를, 그는 1권에 있어요. 그 16장부터 잘 나타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부활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은 미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은 만족되었고 저주는 제거되었고 처벌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아주 핵심적으로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공의로운 심판은 만족되었고, 공의로운 심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공의로운 심판, 정의의 대상 아닌가요? 자, 여기서 공의로운 심판의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화해되었고 우리라고 말을 돼야 되겠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공의로운 심판이 만족되었다고 했어요. 정의의 심판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심판은 뭐죠? 계속해서 제가 말하지만 선택된 자를 유기된 자에게서 구원, 딜리버하기 위한 이 저주와 처벌이 해결이 돼야 돼요. 저주, 처벌이 해결돼야 돼요. 이것을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함이 이제 작정되었기에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예. 이 그분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러면 그 누구를 위한 거야 이거요? For his people.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 자를 구하려 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다 이 의미, 공의로운 심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서 이 심판이 공의롭기 위해 정의의 대상이 된다. 예, 여러분 좀 더 지나가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